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삽시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영향받고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가족들 때문에, 지인 때문에, 친구 때문에 권유받아서 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자기 삶에 이제는 자기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불치병이 찾아왔거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거나 산업이 무너졌거나,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현장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로 오는 거, 그게 가장 낫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가지고 교회화되어지고 꾸준히 자라가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말씀의 양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흔들흔들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여기에서 말씀 가지고 좀만 새롭게 비유로 풀고 이렇게 하면 금방 흔들리죠. 금방 넘어갑니다. 왜? 말씀에 뿌리가 정확하게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왜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싸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어요. 완전해요. 충분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운동을 통한 전도인데,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 고백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생명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한 이 사람에게 믿음이 뭔가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뭐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치유되게 되고 이제 교회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운동이에요. 말씀운동을 통한 전도운동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제는 올바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의 말씀운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말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키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재창조의 역사라. 죽어버렸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거든 여러분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질문부터 올바로 하면 간단하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인간은 누구냐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에덴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모든 고통, 모든 저주, 죽음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승리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놓칠 때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전쟁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것은 성경은 그거 말해주고 있어요. 제대로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약속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신약의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요한이란 이 사도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었어요. 그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구약의 약속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믿잖아요. 신뢰가 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 믿잖아요. 그 사람 말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RTS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시한 대로 저 순천에 지교회 파송 받으러 갔어요. 지교회 사역을 2년 반 이상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본교회도 그렇고 지교회도 그렇고 창립일이 있어요. 창립일이 되어지면 예부 강사를 초청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집회를 했어요. 우리 지교회 창립일이 되었어. 인천 어디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말씀을 은혜스럽게 참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교육자 가운데 담임 목사하고 평생 같이 목회할 사람 아니면 빨리 떠나는 게 낫대. 거기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버렸네. 제가 막 이제 목사한테 받았을 때인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 다음 주일날 당장에 본교 넘어오라는 거예요. 넘어갔더니 당회가 모였어요. 당회 그러면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 있고 이쪽에는 장로님들이 다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부교육자 해봐야 3명밖에 안 돼요. 저 말단 전도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지교회 말씀 잘 들었지? 예. 평생 동안 나하고 같이 목회 안 할 사람 빨리 떠나는 게 낫다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전사 보고 묻는 거, 나하고 평생 같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또 밑에 하나 또 있어요. 전사 하나 있는데,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한테, 신목사. 어쩔 거야?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우리 목사님 얼굴빛이 일단 바뀌더라고. 그분은 절대 감정 목소리거든요. 벌써 불구락 푸락 해지는 거예요. 기분 엄청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지, 어디 부목사가 이 장로들 앞에서 내하고 평생 사회를 같이 하는, 거짓말이라도 하겠다 해야 되는데, 내가 눈치가 없었지. 그날부터 눈빛이 달라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남아있자고 하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저 집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우리가 아무래도 개척해야 될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때를 그렇게 기다렸나? 기다렸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평생 같이 목회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RTS 출신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복음 다음으로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출신이 서민인가? 섬에 가라면 섬에도 가고 시골 가라면 시골에도 가고 어디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해외 선교 가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 묻는 말에 예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나 목사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개척하러 어디 가도 되겠습니까? 알아, 내가 기도하고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 기도하고 답을 주는데 3일 만에 답이 와버렸어. 개척해도 된다고. 얼른 가라고.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빨리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달 만에 응답받았어요. 한 달 만에 제가 안성이사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는 음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교육자로 여기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현장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섭섭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가신다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초대교회가 붙잡은 말씀과 그 성취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짧은 시간이면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그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딴 생각만 실컷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참 잘한 것은 뭡니까? 그 핍박 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보게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운동해도 지속할 수 없어요. 한두 달 지나면 다 문 닫혀요. 지속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가서 전달한다 해도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표시납니다.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왔다 그 말이지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되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고 다른 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뭐라고 설명하는지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서 베드로가 서서 말하죠.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대낮부터 저 모습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기 때문에 너희 생각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말세가 되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어떻게 부어주냐?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인데 원어에 보니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오늘 한번 부어주고 그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유럽 사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 책이 있다. 철로역정. 철로는 하늘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하늘길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백성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많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의 여정을 그렸는데 이 말에 기독도가 말이요 가는 길에 막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말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중요한 숙계마다 역경마다 실만한 공간이 딱 나타나요. 어느 집이 하나 딱 나타났는데 저기 들어가 좀 쉬어야 되겠는데 앞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자 2마리가 양쪽 문 옆에 딱 서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좀 가니까 막 이 사자가 막 으르렁하는 거예요, 막. 근데 조금 더 가까이 보니까 사자가 달려오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 한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사자의 그 위험으로 피할 수, 다행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안내인이 딱 나와가지고 막 자기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으로 보니까 기도의 방으로 자기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 방을 딱 열어봤더니 기도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위에서는 보니까 마귀가 보낸 종들이 그 불을 끌려고 막 물을 막 사정없이 막 붓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물을 쏟아붓는데도 그 성령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저렇게 물을 붓는데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냐?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뒷문으로 가봤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사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꺼지겠습니까? 안 꺼지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러난 이 믿음 고백 신앙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진짜 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부어주리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성령의 권능을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자그마한 다이나마이트 하나가 터트렸는데 막 바위가 깨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성령의 권능.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어젯밤에 꿈 꾸셨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같이 믿음과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다 있습니다. 오늘에 대한 답도 있고 과거에 대한 답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 있습니까?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이후로 또 어떤 일이 났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는 뭡니까? 다윗이 미리 예언했지 않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두 번째 설교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23절로부터 후반절에 딱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런 일이 났어요. 24절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베드로가 그거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더니 반응이 찾아왔습니다. 36절에도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합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요, 반응이 왔어요.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다 같이 동조했잖아요. 그랬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를 두고 자기 양심에 찔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날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라 했습니까? 41절에 3,000 신도가 일어났다. 3,000명.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났는데 3,000명의 신도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참 잘했죠. 자, 세 번째, 말씀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납니다. 성경에 있는 증거 있잖아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해요. 그 마른 뼈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에스겔이 참 대답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전달되었더니 이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생기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현장에 있는 영혼들 마른 뼈와 같아요. 영적으로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정확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대.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그 물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발목에만 차가지고는 안 되죠. 무릎에만 차도 안 되죠. 그 물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물이 허리에 차고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다 회복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사실은 예배 나올 때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와야 이게 맞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자세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주일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보세요. 은혜가 더합니다. 영적인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커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포럼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일 포럼과 함께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 개인적으로는 매일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모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전도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말씀 성취가 있고 참된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양육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말씀을 양육받았던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의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 운동. 사역자가 와서 저에게 한 4개월 정도 말씀 운동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거기에서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되기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일단 사과를 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참 전도자 맞죠? 주의종 맞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도협회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 다 내려놓겠다. 전도협회장, RDC 위원장, 모든 직책 다 내려놓고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어떻게? 현장으로. 전도 선교에 남은 인생 올인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들이 미리 고백했더니 목사님 현장에 갈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맞춘 양복만 입고 사시니까 그거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허름한 양복 입고 처음 복음 받고 말씀 운동했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 그 옷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사실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이 아니죠. 우리가 다 현장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처음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현장의 말씀 운동이 가장 강하게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알로에 마임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쉬었죠. 오랫동안 쉰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포럼 하시고 사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증인으로 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지 않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했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설명했더니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사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거든. 전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갈급한 영혼,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거든. 그때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말씀 운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했던 그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0초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해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잃어버렸던 현장과 말씀 운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로서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